이번 주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나의 업을 성공시키는 영어응답의 시작입니다. 절대 빛의 여정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정을 가는 거죠. 언약의 여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정을 했을 때, 여정이라고 했을 때, 사망에서 영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뭐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세계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잘 되는데요? 예, 그게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는요, 세 가지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영적인 세계, 첫 번째로. 영계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죠. 두 번째로, 인간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너무 이상한데, 도저히 말귀를 못하는데,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예, 기도하면 말할 필요 없이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 바닷가 가지고 다시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기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부 출신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고기가 안 잡힐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자, 거기에 인간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그 세계는, 그 자연 세계에서는 절대로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니까 절대로 고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자연 세계에 고기가 왔어요.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세계, 인간 세계, 자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냐? 기도. 이 기도는 언약을 가진
사람이 여정을 가는데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내 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내 업이 곧 세계복음화의 문입니다. 길입니다. 내 업이 곧 세계복음화의 답입니다. 내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평신도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내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학업에 성공하는 것이 렘넌트는 그 자체가 세계복음입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게 길이 되고 그게 모든 것의 답이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의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렘넌트가 공부를 안 한다. 렘넌트가 기능이 없다. 그거는 세계복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렘넌트와 평신도 중직자가 내 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은 응답의 시작이 기도. 절대 빛의 여정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 자, 이 기도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죠. 자, 이 힘을 누가 갖고 있었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세계복음을 한 것이 아니고, 뛰어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 인간 세계,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힘,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간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부모 떠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성공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토리고 언약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그 언약의 스토리가 되려고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는데요. 먼저 나의 업 아닙니다. 그럼 뭐냐? 먼저 해야 될 것이 참된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참자아가 중요합니다. 참된 자아가 뭡니까? 내가 낸데 아닙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뭡니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 요셉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냐? 그 모든 여정이 참된 자아를 만드는, 그리고 누리는, 빛의 여정으로 누리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불신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자기 어머니보다도 3명의 엄마가 더 많았어요. 거기에 나온 형제들.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요, 엄마는, 친엄마는 빨리 죽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원망할 수 있었죠. 원망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형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행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비참했어요. 자, 거기서 또 이상한 주인집 여자가 겁탈을 하려고 하다. 그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또 보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요, 분노가 가득 찰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네. 이자, 이게 참자입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제대로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승리자는 누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련시키는 여정입니다. 단련시키는 여정.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업이, 요셉의 기능이 최고로 성공. 자, 원망이 아니고 비참한 게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혼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7살에 그렇게 됐으니까. 요셉은 여기에서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예.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살려고 먼저 보냈다고. 이게 뭐냐? 가문 살리는 여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자, 사단이요, 결국에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참자아가 딱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보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인간한테 시달리고 자연한테도 시달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 자연 환경이 전부 다 내하고 안 맞아요. 이게 불신자보다 못한 수준이에요. 그거 죽을 맛이에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6일을 살아가는데 이 기도의 비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6일 동안 시달린다는 얘기거든. 세상에 파묻히면서 사람한테 시달리고 그 환경 때문에 시달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려. 생각이 죽어버린다 해도. 이게 뭐냐? 극단적인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극단적인 부정으로 간다 해도. 아니면 또 뭡니까? 생각이 극단적인 긍정으로 가요. 나는 잘 될 것이다.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성공시킬 것이다. 혼자서 착각하는 거예요. 상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입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걸 봐버렸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영은. 그래서 다릅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자, 가정 문제로 인해서 요셉이 여기서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을 쳐다보면서, 저 이상한 형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걸 봐버렸다. 근데 상처받고 실패하는 인생 특징이 뭐냐?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고 가정 환경을 쳐다보면서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합니다.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나는 이랬는데 하면서. 이게 뭐냐? 한번 보세요. 완전히 비복음적인 생각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 사단 밥 돼버립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상한 말 듣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나는 살리는 말을 하겠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상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나? 그러면 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리겠다. 이게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데, 메시지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상처로 잡아버려요. 사단이 원하는 것으로 딱 잡아버려요. 그건 끝나는 인생이에요. 자, 노예로 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경제를 배웠다. 경제를. 실패하는 사람 특징, 상처 많은 사람 특징. 거기서 뭡니까? 노예로 가면 어떻습니까? 노예에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웃자다가 이렇게 신세한탄하면서 내가 웃자다가 내가 노예가 됐지. 노예로 살면만 하겠노? 자살해버리지. 그러니까 집착하는 게 다른 거죠. 실패하는 사람 특징 집착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서 집중을 했습니다. 어디에요? 노예에 집착한 게 아니고 경제에 집중했다. 다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그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지고 철로역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썼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자살해버려요. 다르잖아요. 그 감옥이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이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사람은요, 이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지 생각 따라갑니다. 지 생각. 자기 생각 따라간다. 그게 사단 생각인데. 뭐라고요? 육은 사망이니라. 영은 생명. 육은 사망. 사망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간 게 아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정치인들이 그 당시 정치인들을 이상한 정치인들을 수감시키는 감옥이야. 거기서 정치를 배웠어요. 정치를. 이게 생각이 안 바뀌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라고 지금 허락하신 그 시간을 쓸데없는 거, 사단이 원하는 거 하다가 인생 다 허비해버려요. 특징이 뭐냐?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말씀을 자기 것으로 안 붙잡는다게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주일날 강단 제목도 기억 못하면서 6일을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 못 가서 반드시 가정 문제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고 인생 문제 터집니다.
제가 통영에 와서 오래전에 거의 뭐 한 7, 8년 넘었을 거예요. 저희 고모죠. 우리 정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정 권사님, 저 평택에서 전화 오는 그 여자 전화 받지 마세요. 그 얘기 그거 자꾸 소통하다 보면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몸도 병들어 버려요. 말 안 들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내빼놔버렸어요. 왜? 말길 못 알아들으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몸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8년 지났습니다. 거의 7년, 8년 지났어요. 7년, 8년 동안 그 전화가 또 계속 소통해야 돼요. 저 불신자들하고 놀지 마세요. 친척, 저 누님, 저 안다고 정군선 누님 자주 만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딱 예배드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 안 들어요. 점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점점 숨도 못 쉬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희 고모님을 전두리 권사님을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할 때 그랬습니다. 고모는 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복음 세대라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딱 들어. 처음에는 제대로 하더만은 어느 날부터 사람이 이상한 말을 듣고 다 하고 이상한 쪽으로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육신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 호흡이 잘 안 되고 원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예배드리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조금 불편할 뿐이었지. 근데 이제 살살 이 가문의 흑암이 건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내 영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육신이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인생에서 어느 날 실패가 탁 찾아오면 내가 뭐 실수했는가 보다 이랍니다. 미안하지만 실수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병들어 버리고 영이 병드니까 생각하는 모든 게 병들어 버리겠죠. 사단에게 길들여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문제가 찾아오고 그 결과로 실패라는 결과가 찾아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순간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 영이 병들어 버렸다 그래도. 그러니까 내 생각 판단이 올바른 선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해야 됩니까? 생각이 병들어 버린데 영이 죽어 버리는데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사망의 여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근 10년을 졸고 있다 해도 예배 시간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예배 때만 오면 사단이 그냥 제압버려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고 언약으로 붙잡아야지. 저건 내하고 안 맞는데 은근히 부정합니다. 흑암. 내하고 가면 성도들이 그래요. 내하고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말 안 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부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 흑암에 잡혀가지고 흑암에 길들여져가지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 감정 속에. 그러니까 사단이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소리입니까? 그렇지. 도둑놈이 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누굴 제일 싫어하겠어요? 지 얘기하는 인간 제일 싫어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데 뭐가 내하고 안 맞다. 그러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거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놈하고 삼위일체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될 때 만사 형통이 되는데, 이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거부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맞아 죽고, 불에 타 죽고,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고, 광야 가다가 죽고, 뱀에 물려 죽고, 결국에는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건 안판 봐도, 거기는 분명히 그 내용에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 사단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사단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사단. 사단에게 생각을 뺏겨버렸고, 사단에게 영을 뺏겨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내 삶, 내 생을 뺏겨버린 거예요. 뺏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죽어도 생각 안 하고,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핑계 댑니다. 핑계.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벗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요. 두려워진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단에게 딱 사단이 만든 그 올무 함정에 틀에 딱 갇혀버리고 그 올무에 걸려있고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야. 못 내어놔. 그런데 요셉, 다윗, 바울, 그거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지키는 거. 여러분, 사울왕이 어마어마하게 지배하게 쫓아다니잖아요. 그 20년을. 청년시절을 거의 다 보내서. 왕 되기 직전까지. 장인일은 이상한 사람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뭐 괴롭히는 뭐 취미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을 큰 그릇으로 써야 되니까, 왕이라는 그릇으로 써야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누렸죠. 어린 시절 목동으로 형들은 뭐 좋은 일 다 하고 항상 흐드렛 일, 고된 일, 어려운 일.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남들이 안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좋은 일 찾아다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작은 것 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빗자루도 안 들고 청소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교회 와서 아,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가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 회사 가도 월급만 받으면 된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전부 2% 다 부족해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뭡니까? 챙길 건 악착같이 챙깁니다. 항상 3류 이상이에요. 3류 이상. 될 리가 없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교회 와서 인도받는 거, 선택하는 거 딱 보면요, 그 인생 그렇게 살아요.
정확합니다. 예배 때 제대로 된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말씀 안 붙잡고 자기한테 적용 안 시키는데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인생 수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이 회사 가가지고 뭐 하나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하겠습니까? 절대로 메모 안 하죠. 상사가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뭡니까? 메모를 안 하는데 까먹어버립니다. 뭐 시키는지도 몰라. 한참 후에 상사가 부릅니다. 야야야 이거 했냐? 죄송합니다. 실패하는 인생.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 해도. 다윗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는 게 뭡니까? 이거는 백부장한테 주고 이거는 형들한테 줘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심부름 하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어떻게 업을 성공시킵니까?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나 잘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그것도 하나 못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영적인 장애인. 장애가 왔다 해도 장애. 이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 상처 많은 사람 특징,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는 거는 전부 다 듣기 싫어요. 이게 뭐냐?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에요. 상처를 워낙 많이 받아 놓으니까 자기를 살고 싶어가지고 방어를 하는 거야, 방어를. 그 방어 방법이 뭐냐? 옳은 말을 하는데도 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듣기 싫다게. 완전히 사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인격 자체가 사단으로 길들여져 버리다. 사단하고 일심동체가 된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실패하다가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있는 다락방에 수많은 중직자들, 평신도들, 렘넌트들이 내가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그래갖고 덮어쓰고 포장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합니다. 훈련 열심히 받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딱 포장해갖고 합니다. 말했잖아요. 어느 날 벗겨주는 순간 다락방 떠납니다. 이 얘기는요, 유무사님이 벌써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가 지금도 계속 그대로 가고 있어요.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가서 블레셋에서 처부수고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장인어른이 맛이 가버려서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잖아요. 도망다니는 주제에 무슨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끈끈이 얻어먹고 주제에 하루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걱정이 될 그런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 놓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실패하는 인생. 나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해요. 외롭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맞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 병든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맞지. 자기 표현대로 맞아요. 영원히 실패라. 영원히 실패. 그 생각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상. 참 자아라 해도 참 자아. 그 자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업 성공 이전에 뭐라고요? 참된 영적인 정체성. 내 영적 정체성이 뭐냐? 나의 참이 뭐냐?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몰라. 지질이 궁상맞게 하는 거 보면 웃기도 안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 어제 제가 정거사님 가지고 병원 가지고 잠깐 있다가 나왔어요. 그럼 뭐 했냐? 머리 잡고 안수기도 하고 나왔어요. 뭐 그거 가서 특별히 할 거 있어요? 없습니다. 참 자아가, 여러분 자아가 뭡니까? 그러면 그 믿음과 그 확신대로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과 확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건세를 가졌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뭐라고요?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를 바꿔버린다 해도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려. 인간들이 바뀌어버려요. 인간 세계 흐름 자체가 바로 사람들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자연이요, 움직여져 버린다 해도. 물길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자동차 사고가 나야 되는데, 자동차 사고가 안 난다 해도요, 십중추들이 일어나는데, 나만 멀쩡해요. 자연 세계를 움직이는 힘. 자연 세계를 바꿔버려요.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싹 다 바뀌어버려요.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린다고. 여정을 가는 사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 빛의 여정을, 절대 빛의 여정을 가는 사람. 그게 참자가 뭐냐? 나는 누구며? 내가 뭘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걸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다가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붙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게 없다. 하나님 뭐 때문에 책임질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때부터는 여정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내 인생이 점점 사망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성공하는 방법 간단해요. 기도로 보좌를 움직이라. 보좌의 능력이 뭐냐?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린다. 보좌의 능력이 뭐냐? 인간들을 다 바꿔버린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바꿔버려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린다고, 천사를 보내서. 영적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흑암세력을 다 꺾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그 자연세계가 바뀌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 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복음편지 10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정확합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답이 딱 나오듯이, 결과물이 나오듯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하면요, 인간들이 바뀌는데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딱 그게 결과로 나타납니다. 응답으로. 이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성공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드니까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지치고, 그러다 한계오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 좌절, 절망.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그걸 계속 겪다 그걸 1년, 3년, 5년, 10년, 20년 반복하다 보면요, 내 영적 상태가 이상해져 버려요. 내 생각이 이상해져 버려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다 해도
그렇게 하다가 성공했습니다. 작년. 자, 노년에요. 참, 노년까지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을 벗고 도망갔어요. 왜 다윗이 도망갔겠어요? 아들을 안 죽이려고. 아들을 안 죽이려고. 자기 자아를 절대로 사단에게 뺏기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를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일하러 갔는데 사장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 사장을 씹습니다. 합니다. 사단에게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환경입니다.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때려쳐버리지. 나를 사단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안 되는 사람 보세요.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인생 한탄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이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 자체가 완전히 사단화가 돼버려요. 그 인격으로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 깨부숴라. 그래서 다윗 한 사람으로 민족이 살았습니다. 민족이. 세 번째로 참자아를 넓히는 실현 여정.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누굽니까? 바울이죠. 자, 청년 때 엄청 교만했어요. 기세등등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겠으니까. 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방을 위해 이방과 왕들, 이스라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특히 이방 선교, 로마 복음화. 자, 이때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40명이 저 바울 저거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다 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네. 유대인들에게. 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계복음화에 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거든요. 도망다니면서 제자 세웠어. 네. 한번 보세요. 왜 저것들이 실패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나한테, 왜 나를 이랍니다. 바울은 저 40명이 죽으러 달려오는 게 뭔가 40명한테 집착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했습니다. 그 40명이 잡으러 오면 뭡니까? 다시 갔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라고요. 하나님의 인도. 그 40명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니고 그 40명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 생각 바꾸세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면 웃어요. 응답인데도 응답인 줄 모르고 거기서 불평하고 앉아있습니다. 2025년 바꿔야 돼요. 영원 응답의 시작.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알겠습니까? 2025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것을.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 여정이 되었죠. 절대 지속 3타임 스케줄입니다. 안 되는 사람, 되는 사람, 스케줄이 있냐, 어떤 스케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스케줄 관리를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케줄 관리할 게 있어야지. 뭐. 스케줄 관리할 게 없어. 영적 스케줄 잡으세요. 목사님, 나는 할 게 없는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기도해라, 기도. 그 남는 시간은 뭐 하겠냐? 그 남는 시간 전부 다 기도 스케줄. 옛날에 우리 방학할 때 항상 계획표 짜라고 돼 있죠? 예? 12시.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잠. 자, 나머지 나는 백수다.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면 뭡니까? 예? 스케줄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24. 자, 이게 스케줄이에요. 이게 뭔 스케줄이냐? 성공하는 스케줄. 근데 잠자고 이러고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엉뚱한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다른 겁니다. 집단에는 막 노력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막 준비합니다. 실패하는 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했다. 양치기 이런 사자들 두드리 잡고 뭡니까? 시간 널널히 남아요. 그때 뭐라고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영성을 거기서 다 준비시킨 거예요. 안 되는 인생은 뭡니까? 육도 관리하는데 영성 쳐다봐서 합니다. 거기서 폰질이나 하고 있어요. 폰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게 청년들 실업률 많잖아요. 이 청년들 현장에 가서 일하면요, 힘든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뭐 하는 줄 압니까? 전부 다 폰질하고 있습니다. 폰질. 휴대폰에 쳐다보고 앉아서 일할 때. 청년들 다 그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 지원금 받고. 생각이 썩어버려.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청년들 전부 다 일하면서 뭡니까? 전부 다 폰질하고 있다.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그 남는 시간에 얼마나 기도할 거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는 랩런트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현장에 있는 일할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 안 하고 일하는데요? 그러니까 발목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손목이 다치고, 어디 찍혀가지고 찢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나머지는 사진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뭐냐? 호흡이다. 호흡. 잠자기 전에 호흡. 눈 뜨자마자 호흡. 그리고 낮에 순간순간 호흡. 호흡 안 하면 속된 말인데요. 뒤집니다.
호흡 안 하면 뒤진다고요. 그걸 전부 내 영을 살리는 기도로 연결시킨다. 이때 영계가 바뀌고 인간계가 바뀌고 자연계가 바뀐다. 그때 내 업이 성공되는데 그때부터 전부 언약의 여정을 간다. 그때부터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업을 성공시키는 단련 여정, 그런 여정, 실현 여정, 참 정체성, 참자를 만드는, 지키는, 넓히는 절대 빛의 여정을 한 주간 누리게 하시되 업이 세계 복음화는 최고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되 성일들아 본 전도운동 실천하는 정인의 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